예배에 관한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 보았죠. 큰 스토리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죠. 근데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 처음엔 누군지 모르죠. 경계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시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니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결국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여인이 사람들은 참 무시한 그런 저 여인이 무슨 영적 소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버림받은 그 마을에서는 버림받은 여인인데도 사실은 그 속에는 이런 영적인 소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예배에 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인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 장소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제 서로 사실 뭐 거의 원수지간에 있었죠. 역사적인 그런 이제 서로의 그 어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 성전이 따로 있었죠. 그 그리심산,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장소가 그리심산의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발치에 있는 그 마을인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 장소다라고 강조했고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지 나머지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예배 장소 때문에 큰 논쟁이 있었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한 걸 보면 내가 지금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혹시 이 장소가 잘못된 게 아닐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걸 물은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주님은 장소보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장소는 훨씬 그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강조점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자기들도 그 대상이 뭔지를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죠. 예,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기원전 725년경에 그 당시 아주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가고 흩어버렸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빈 곳에다가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섞어 놓아야 이제 아마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서 혼혈이 됩니다. 혼혈 민족이 되고 종교까지도 이게 섞여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아수르의 종교, 예를 들면 아스타롯 이런 것과 이제 섞이는 거예요. 네. 더욱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죠. 예. 그중에 맨 앞에 5권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 34권을 무시했습니다. 뭐 선지서, 이사야 이런 거 다 무시했어요. 시편이고 뭐고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어려웠던 겁니다. 성경도 39권 중에 5권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 섞여 들어오니까 이게 이상한 종교를 믿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섞인 걸 알고 그런 상태로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장소가 중요할까요? 그 상태에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 전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 성경 39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했어요. 그걸 필사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도 잘 교육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보존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잘 보존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역할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존하고 있고 바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성경의 여호와하고 동일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이 섞였어요, 가짜가.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34권을 그냥 잘라내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가족이 거의 20년 전에 이제 캐나다 이 몬트리올 지역으로 이제 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 그 케베쿠아주, 그러니까 이 케벡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거했습니다. 저 이제 롱게이 쪽에 있는 그런 아주 그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 하우스예요. 근데 이 전형적인 이제 케벡 아주머니였는데 정이 많고 우리를 참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봉듀, 봉듀, 봉듀가 이 집을 줬다.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집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은 복을 줬다고. 근데 가만히 그분이 이렇게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집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뭐 각종 복을 주시는 분. 근데 회개를 촉구하거나 뭐 죄를 지정하시거나 뭐 거룩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기는 경배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이죠. 참 이게 보통 서로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A를 전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B를 듣기 원하면요. B를 들어요. 보면 참 이게 힘듭니다. 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중심적인 걸 깨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 많은 경우에 내가 좋은 이미지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만 받아들이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미지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제가 하나 좀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 아마 그 도스토옙스키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나 작품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짧은 거라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영화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세계적인 대문호죠. 예, 도스토옙스키. 근데 이분이 쓴 그 장편 소설 가운데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뭐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죠. 근데 그 이 장편 소설 속에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세 아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둘째 그 이반이 셋째인 그 알료샤에게 자기 동생에게 들려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또 작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제목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를 자기 동생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물론 소설입니다. 장소는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최강국이었죠. 뭐 스페인 함대, 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가깝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도 많이 올라오고 또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별하는 그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책임자가 제가 써놓은 이 제목대로 대신문관이에요. 이걸 그 카톨릭 그 추기경이 이걸 맡아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고 막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요. 그 무렵에 예수님이 세비야에 나타나십니다. 물론 이게 다 소설이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막 위로해요. 그러니까 놀랬죠. 군중들이 알아봅니다. 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제 그 이 대신문관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서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체포해요. 뭐 웃긴 얘기죠. 체포를 해서 가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결박을 당해서 갇힘을 당하세요.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조용하죠. 대신문관 이 사람들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혼자 몰래 다른 사람 몰래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독설을 막 쏟아붓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을 어떤 말을 하냐면 15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나 당신 방식대로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로 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지. 우린 이걸 주기로 했다. 우리 방법대로 해서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유지하고 키워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면 뭘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서 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사실 그 당시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러시아 정교 그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현대의 교회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 장소나 예배를 드리자 이건 이제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요. 장소 중요하죠. 가능하면 아늑하고 그리고 뭐 좀 편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잘 되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이 이미지, 그 지식이 성경의 하나님 맞는가? 혹시 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뭐가 섞여 들어온 게 없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배가 됩니까,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거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바로 알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3절과 24절 우리가 깊이 한번 뜻을 찾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영과 진리로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에서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크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사람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딱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죠. 그분이 당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 그렇죠? 레벨레이션, 계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 진리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디에 뭘 통해 드러내셨습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셨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을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을 알게 되면, 그래서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이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로 알기 시작하면요. 그분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내 사랑과 어떤 내 존경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분한테 뺏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계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것이 누굽니까? 특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는 방법이었죠. 예,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는 방법, 그것이 계시의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예, 예수님은 계시의 끝판왕이십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3절 보시면 자,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의 결정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사건,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 계시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계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가 이 사건에서 드러나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실 더 하늘에서 땅까지 오셨고
그 사막길을 걸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게 계시예요. 예,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거절하는 그 여인한테 대화를 안 끊으려고 부드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예, 그렇게 계시가 주어졌을 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여인의 삶이 바뀌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큰 소리로 외치죠.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과거 모든 그 어두운 게 다 깨끗하게 이분 손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와보세요. 마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도 계시를 듣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다 변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2절에서 이런 고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 볼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계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제 신분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독교 문화에서 나고 자라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예배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교회에 다니면 그냥 다 예배자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세요. 주님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랬죠? 분명히. 잘 없으니까 찾는 거라고요. 네.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자가 못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답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바로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비슷하게. 예. 오늘날 이 기독교에 섞여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한번 볼까요? 바로 기복신앙이죠. 다른 말로 이걸 번영복음 또는 뭐 번영신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인지.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사실 이 변질된 이상한 복음이죠. 돈, 건강, 성공, 이것이 교회 다니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최고의 가치로 치는 거죠. 예. 굉장히 사실 이게 달콤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번영 복음을 첫 자리에 놓게 되면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물 건너갑니다. 몰라요. 성경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혼합된 이상한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또 새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그 달란트의 비유를 주시죠.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끝에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뭐 달란트에 관계된 얘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면 할수록 더 진지한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성경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좀 더 깊은 예배자가 되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진지한 예배자가 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나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가치입니다. 거꾸로도 이게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성경에 대해서 덤덤해서 멀리하면 할수록 예배가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지루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죠. 그럼 또 성경은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있는 믿음까지 빼앗깁니다. 영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아주 먼 길을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시는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예배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속에도 거룩한 소원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고 뭔가 이 죄를 떠나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죄의 소원이 눌러버려요. 나를.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오세요. 사실은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진지하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들으면 계시가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과거의 죄를 그냥 다 드러내어 버리세요. 내 아픈 것을 주님께서 그냥 오픈해서 찌르십니다.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기도 하시죠.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곁에 머무르면 돼요. 그냥 끝까지 그냥 머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안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고 변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변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머리를 숙이겠습니다.